한번 나눠준 거 좀 무시하시고요. 사랑 온유하고 몇 장 나갔었죠? 그냥 무시하시고 페이지 수 좀 안 맞더라도 그냥 여러분 임의대로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했고 저는 굉장히 좀 이번 강의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제가 하면서 참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에도 한번 우리 했었는데 금요일 날 했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했었는데 하면서 참 이게 이거 참 이게 내가 믿음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사랑이라는 게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다른 게 없는 게 사랑이었구나. 내가 아닌 사랑은 다 가짜고 올바른 게 아니고는 좀 어떤 무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저도 준비하고 강의하고 있고 들 수 있으면 그냥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제가 그대로 요약하고 책으로 할 것도 틀리더라고. 내가 또 요약을 해서 소화를 해서 드리는 게 여러분 유익할 것 같아서 나도 많은 시간을 드리면 다시 요약하고 거기다 내가 살을 붙이고 좀 옛날 분들이 조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저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구원받을 사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면서 회개 한 줄 한 줄 제가 좀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딱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오래 참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길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 불가능하죠. 저도 보면 이게 절망 어떻게 보면 절망에 가까울 정도 왜 이렇게 참지 못해. 물론 무조건 참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 그런 자세한 부분 내가 다 안 다뤘어요. 할 수 없지만 불이한 일을 보고도 참는 게 그게 잘하는 건 그런 게 아니겠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거 제껴 놓더라도 우리 삶 속에 참는 문제가 얼마나 좀 어려운 문제인가 길이 참는 게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고 사랑한 사람한테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보면요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길이 참아요. 자녀들한테는 그냥 좀 가르쳐주도 않은 그러죠.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도로. 근데 그 예에는 배우자가 어쨌든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고민하고 나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서 참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구나.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만 해도 그리고 좀 고민하여도 강의 듣고 끝나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분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영으로 자라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성장한 단계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이런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깊은 부담을 줄 것을 생각해요. 그런 분들 계시리라 믿고 그런 부담을 갖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이 뭔가를 추구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럴까. 우리 결과 변화돼서 많이 초점 맞추는데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된 것같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어야 열매 맺는 건데 열매는 자연스러운 건데 열매 맺히겠어 발버둥 치어 그랬거든요. 안 된다는 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열매 맺으라 발버둥 쳐라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그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조건이다 결과로 열매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관심 갖고 초점 맞추고 그래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사랑을 온유하며 제가 이 고린도전 13장 모든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또는 몇 개만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 언뜻 선입관을 보면 친절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인데 사실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원문을 잘 분석하고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이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 부드럽다, 유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누어 준다. 이게 바제스 한글 성경이에요. 원래 언어 성경은 kind하고 charity라는 말은 charity 컴퍼니 그러잖아요. 뭐랄까 나눠주는
구제하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우리가 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뭡니까?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부드럽게 하지만은 인색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뭐냐? 그렇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친절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것. 자, 온유한 사랑 볼까요? 참된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은 사랑은 매우 친절하거나 부드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번역된 원문은 뭐냐면 친절하며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법으로 본다면은요, 친절한 것은 원인이 되고 결과는 뭐냐?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보냐? 친절하여서 나누어 준다. 친절하여서.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란 좋은 것을 자신에게만 담아두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무 좋은 것을 어렵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자녀들에게 유익한 거 있으면 원래 숨겨놓고 혼자만 먹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묻혀서 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못 먹어도 막 주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막 내가 사는 사람이 잘 먹는 거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짜 사랑은 그렇게 하죠. 입으로만 친절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참된 사랑은 나누어 준다. 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친절한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친절하게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 사랑이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볼 때 이런 것을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죠. 기독교적 사랑은 원수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들이고 우리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자, 이런 온유한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여지는 것은 종말에 쓰인 이 세상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쓰나미처럼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왜 특별히 이 시기에 질문이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이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겠죠.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할까?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종말의 큰 현상이냐? 자기 사랑, 자아 집중. 굉장히 이거는요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인들 자기 집중, 자기만 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던 우리들도 그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적 행위를 뭐냐? 자기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누어 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걸 소유하는. 그렇잖아.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전쟁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지. 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짝짝까지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그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한테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사이도 자신의 것을 상대를 위해 내놓거나 희생하려지 않죠.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현 세대는 모든 좋은 것을 자신에게만 감춰두려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뭐라고 하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그래서 고통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고통.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갖고 있죠. 그럼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까? 모자라잖아요. 무엇인가를 꼭 돈이 아니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핍했죠. 그럼 내가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다는 표현이지. 그렇지만 필요 없는 거 내가 여유가 있다면 다른 식 주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없는 것을 주게 된다면 서로가 풍족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자원이 모자라서 고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어주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메마른 점.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약간 다르겠지만요. 전 아프리카에 지금도 굶어 죽어서 몇 천만, 몇 백만 명 1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먹을 것이 모자라서 여러분 몇 백만이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요. 전 세계 50억, 60억 인구가 먹고도 남아요. 음식 곡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렇게 크게 하는 데서는 곡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매년 수천 톤의 이 곡물을 받아서 수장시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만 아프리카에 갖다 줘도요. 아프리카 산다, 먹고 산다입니다. 곡물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충격적이냐 큰 사건이냐면 이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이 20%, 보리가 10몇 프로 이를 생산합니다. 지금 파종 못하던 전쟁 나서 그러면은 전 세계 20%, 여러분 20% 모자라면 뭐 80%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게요. 네, 군인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전쟁을 못 할까요? 나는 그래도 반절 살아남으면 하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10%만 상실돼도 전쟁을 못 한대요. 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 되지 아니하고 10%만 모자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대요. 그 정도로 10%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곡물이 20%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부유한 나라들은 비싸도 사오죠. 사오니까 먹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나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백만 명 죽는데도 몇백만 명이 더 죽을 수밖에 없죠. 전 세계의 10몇 프로 정도가 이제 기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소련 같은 데가 또 전쟁이 됐건 기후 이상이 되어서 이거 안 된다면 전 세계로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 세계라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자기 나라 안전. 소련이 왜 침공에 들어갑니까? 우리 옛 소련을 부활하겠다. 요거 있으면 또 유럽이 쳐들어올 수 있어.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 자기 안전, 자기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서 아주 민족을 죽여버리잖아. 말살시켜버리잖아. 이런 일들이 21세기에도 처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말하고 있는 21세기 마지막 때는 자기 정신, 자기밖에는 모르고. 근데 이게 뭐 사실 부부간에도 일어나는 문제 똑같은 이야기고요. 저도 보면 뭐 예의가 없어요. 나 살고 너 죽자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너무 쉽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니까 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우쳐 나가면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은 이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세상과 거꾸로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공동체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가보세요. 몇 년 안 지나서 내가 한 말들을 실감 있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막 피부로 오고 있어요. 피부로 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버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버티는 왜 버티냐? 빚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빚이 지금 공식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라 정부에서 2,000조가 넘는 옛날에 400 몇십 조 있을 때 몇 년 전에 그래서 400 몇십 조 지금 2,000조라고. 2,000조면요 매년 수십 조의 돈이 어디로냐 이자 갚는 데만 나가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어렵겠습니까? 전세가 뭐 이렇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깊이 있고 이 사랑을 배워서 이게 뭐 크게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다면은 뭔가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자기에게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기적 세상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려면 우리 반드시 참된 사랑, 나눠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들이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 내 자신의 것을 아끼고 내어줄 일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계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동체는 사실 관계들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발전돼서 공동체 관계가 되어졌는데 부모 자식과 관계도 여러분 보면 이게 예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것은 내가 간직하는 부모 자식 사이도 부부 간에 더욱 그러고 형제 자매끼리 그러고 교인들끼리 이러고 이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 사랑 우리가 배워서 이미 우리가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서 내어주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사랑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나눠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 나눠줄 수 있고 뭐 돈도 있고 물질도 그것만 나눠줘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나눠줍니까? 몇 가지. 첫째, 영적인 선을 우리가 나눠주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망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선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열망. 전도에 대한 열망이 왜 없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안 칩니까? 이거는 딱 하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하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정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이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거든요. 영혼 구령에 대한 옆에서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자녀가 예수 믿어서 그 나라 되는 거 이걸 일본으로 놓을 거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할 거 없지. 거듭났을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 자녀를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 사랑이 오게 되어지면은 뭔가 선한 것, 내가 가진 영적인 것. 나는 우리는 법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 왜 믿는 이것을 좋은 것을 나눠주지 못할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옥을 가든 뭐죠. 나 죽어 끝나면 되지. 같이 내 자식까지.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을 가지게 돼.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에 왜 가기를 그렇게 원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건거하게 하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한 그를 보려는 목적이 뭐냐?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 무엇인가 하나님도 놀라운 선물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놀라운 선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을까요? 그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자 보세요. 성들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때 뭐라 합니까? 금과 은은 내가 갖거냐 내가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열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자시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나는 이 예수 만나서 생명을 얻었어. 나는 다른 사람을 떼어줘서 나도 이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그런 그를 안정에 일으키게 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일본어로 여러분 무엇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신령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준다. 그럼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런 열망 가질 수 알망 자체가 없죠.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모신 사람들도 이런 열망이 없다 하면은 딱 이유는 하나 뭐야? 참된 사랑, 그들을 진심으로 사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부어주시면은 강해지면은 우리는 먼저 무엇이 생각나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내 자녀를 주님께 인도할까? 그런 열망밖에는 생기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선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밑에 쭉 내려옵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선한 열망에 불타게 되어진다. 여기에 이제 항상 이런 선한 열망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평생 다 죽을 때까지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는 살아있는 역사의 생명이에요. 자, 죄가 뭡니까? 이럴 때. 그래서 간증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뭡니까? 그게 아니고 목적이 달라지죠.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나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아야 되고 너를 나 따라와야 되고 가르치고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 이게 죄거든요. 이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팔게 들어오면은 같은 사람. 빌립보에서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전하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뻐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살펴야 돼? 뭘 하든지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 내가 왜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야?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때 십자의 못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런 간증이 아니죠. 그리고 하지 않는 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은 각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시고 주님 가르쳐. 이게 정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됐고 있다 하면 뭐가 있어요? 이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가르친다는 것은 뭐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좀 나누어준다. 이미 바른 걸 깨달은 것을 나누어준다. 권면하거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요. 물론 이것도 목회자들도 잘못된 열망, 자기들을 자랑하는 열망이 얼마든지 더 강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누리는 기쁨의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 그들이 자신과 같이 거듭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려는 선한 열망으로 다른 자들 영적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들 자신이 그런 놀라운 걸 체험해야 되겠죠.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은 뭐예요? 목격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만났더니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걸 이기고 있어. 이 증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 어떻게 맛보느냐, 승리하며 사는 삶 사느냐. 이게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참 전쟁이고요. 참 이게 좀 잘 안 되면 뒤에 거 잘 안 되겠죠. 저도 많은 고민이 그거예요. 정말 이게 말씀을 살아야 돼. 정말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려운 거지. 나한테 굉장히 부담처럼 누르게 되어져. 나는 정말 이런 삶을 꿈에도 못 꾸고 있구나. 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만 하다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어서서 행해야 되잖아요. 조금 한 발짝 쭉 한 발짝 뛰어면 어느 날 가다 보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군침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 통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저또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른 사랑의 동기에 이끌려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겸손함 가운데 나눔으로 다른 자들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강렬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없는 초점은 무엇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그런데 자기 자랑은 뭐죠? 전부 초점이 자아중심이 자기 돌아오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 걸려있어요. 난 여기서 자유한 사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그 옛날에 그 눌려있던 삶을 살아왔고 막 이렇게 밑바닥 삶 살아왔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본성처럼 강력하게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열망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왜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은 모르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목회자 볼 때는 가슴이 아파. 끝나가 여러분 나누고 하면 집에 가서 우울해집니다.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언제나 여기서 자유롭게 입만 여러분 본능이 본능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나 괜찮아요. 하나님 훌륭합니다. 뭐합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본능처럼 깔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목회자지만요.
매일 시도하는 거야. 이게 오늘 좀 달라졌을까 뭐할까. 근데 이거는 이 벽은 잘 안 넘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처음에는 아예 안 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좀 방법에서 본문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없죠. 간증하죠. 목회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겠죠. 이게 우리들이 싸우자는 문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나도 내 이야기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생각도 들겠죠. 보면 자랑이 내가 봐도 나는 자랑한다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입으려면 그렇게 되어지기 쉽잖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철저하게 십자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살아나오고 싶죠. 우리가 정말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평신도들도 중요해요. 나눠야 되고 하는 열망이 있는데 여기에 다뤄지는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좋은 거 뭡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중복 기도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줘.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계획 중에 있어요. 몇 번도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여서 모일 필요도 없죠. 여기다 쪽지 중복기도 붙여놓고 보셔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난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이고 생각 중에 있어요. 때를 기도하려고 있었는데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신령하면서 기도의 은사 이런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목사는 전파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파해서 나가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어야 하면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게 있다. 참된 사랑은 좋은 것을 두지 못한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두지 못하고 하는데 죄되는 것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면서 정보하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어려울 때 가서 섬겨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자, 요나단이 특히 요나단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이러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실족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오도록 해주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타락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물질이나 실제적인 도움. 참된 사랑은 단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가는 강한 열망을 가진 가난하고 공핍하여 모자란 것을 만나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강한 열망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억해요. 좋은 것만 주지. 아이고 난 물질이 그런 걸 쓰면 내가 상관없어. 아이고 그거는 난 아까워서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기도대접 해주지만은 물질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이게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고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주는데 이것은 못 주겠다. 가짜 사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친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는 해주고 너 이 잘들대로 기도는 해주겠지만은 그럼 먹고 사는 나도 엄마도 돈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한데 그 너한테 주기는 어려워. 그 진짜의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러면 돈 아껴 안 아낍니까? 안 아끼죠. 부모가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일 즐거운 게 뭐다? 자녀에게 주는 거죠. 주는 거. 3% 남겨서라도 이연속도 아니고 주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죠. 내가 훌륭해서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참 사랑이 오면은 영적인 것만에서 기도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도 공급해줘 섬기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거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어진다. 나는 구분해서 이건 하지만 이건 안 해. 내가 물질은 도와주지만 영적인 것은 관심 없어. 또는 영적인 것은 하지만은 물질적인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관심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나눠주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된 사랑만 추구하고 참된 사랑이 우리에 부어지면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면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열망이란다. 가난하고 공핍하여 모자란 자를 만나면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려는 강한 열망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되돌려 주리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여기서 헤아림은 뭐죠? 득박에 재는 것을 말합니다. 풍성하게 주는 그것 헤아림. 풍성하게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줄 것이지만 인색하게 주면은 하나님도 너에게 그 헤아림이 그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인색하게 줄 것이다. 자, 우리들이 다른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 잘한다고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은 입으로만 하기가 쉬워. 나도 참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입으로만, 물론 없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입으로만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죠. 헤아리는 그 헤아림,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 그래서 나는 가난한 분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난을 탈피하려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게 좀 심으세요. 더 가난한 자 나누세요. 조금이라도 넥스고 가난한 자를 많이 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가난 탈피해 주는데 적잖은 분들은 이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기 가난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할수록 숨기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못합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나가야 돼. 목회자들 왜 못합니까? 나는 그 생각이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황금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고 좀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이게 좀 저한테 좀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영역이죠. 입으로만 내가 뭐 이런 하는 평강에서 뭐 하나님 축복하세요. 목사니까 그렇게 이게 내 임무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다. 참된 사랑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 너무 우리 아들 있고 아들이 어렵고 그러면 내가 막 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잖아. 왜 그래?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뭐냐? 참사랑은 성격이죠. 캐릭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만 그런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가 다르냐? 악한 자들에게도 악한 대상에게도 무언가 선한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거죠. 참된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겠죠. 이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이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놀라운 소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다. 밑에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자.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나타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죠. 무슨 사랑?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잘 밑줄 그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죠? 나타나는 사랑. 그럼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실천되는 사랑,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사랑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찾아죠. 여러분 생각. 그렇죠. 뭐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거 하는 거 아니고 앞에서 봤던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이렇게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긴 있는 것을 누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린다 그 말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믿음을 기억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자. 고넬료 뭐요? 하나님 된 열심과 뭐를 기억하자? 구제를 기억하자.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우리를 다 기억하셔 축복하신다는 생각은요.
완전히 속임수예요.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안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지만 축복 보세요. 하나님께 뭘 기억해요?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구제를 기억하사 고넬료가 구원받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구제예요. 구제. 다비다요. 여자 다비다가 왜 죽어 다 살아나? 그거 가난한 자를 못한 자를 그거 죽으니까 그들의 옷을 막 지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어주기 위해서 그 옷들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나도 어렸을 때도 이런 얘기 들었지만 왜 그렇게 이런 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썼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 것이지 그건 안 되잖아. 근데 축복받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근데 믿음 안에 축복받는 사람들 들어보면 전부 이 원칙대로 갔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정말 많더라. 나도 우리 조카들도 보면 정말 그들이 축복받는 원인들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누님 미세 누님 코로나 아팠다고 전화 와서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이현승 목사가 결혼하게 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이 조카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막 뭐 이런 비서처럼 여러분 다 해주시고 이거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성경 보세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선한 열매를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하셔야 되고 심어야 되고 후지 안 해보세요. 다른 가난한 사람 안 해보세요. 절대 이런 자녀들 축복받는 거 못 봤습니다. 이런 축복 견제 진짜 많이 모으는 것 같고 하지만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에게서 헌금하세요나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 심은 만큼 되돌려 주시니 되돌려 주지 않아요. 인색하면요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뺏어가세요. 그리고 뺏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나도 그런 게 뺏긴 게 한두가 아니거든. 지난 거 생각. 그때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그 돈으로 감자 돌봤으면 내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가져야 돼. 뭐가 되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야. 빼앗기고 쪼덕질.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 들은 게 아니고 이제 내 삶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정말 여러분 위치에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위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의 삶을 구제하고 이러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한 자를 내어주고 그런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풍족하게 되는 자들.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믿음은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요. 믿음은 있지만 자녀들이 안 돼.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끝 보세요. 안 풀립니다. 시원하게 맡기고 빼앗기고 조독질하고 열리지 않고 그런 이유는 뭐냐. 뭔가 우리들이 심전하게 나는 우리 아들 이야기에서 참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다 그랬다 이런 가끔 얘기는 이현상 목사는 참 뭐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한 번도 못 살아요. 미국 유학 가고 여러분 아무나 보냅니까? 미국 유학을 영국 유학을 아무것도 보고 지난 영국에 가서 지나간 얘기죠. 1년 딱 하던데 6천만 원. 그럼 여러분 내가 목사가 어디서 돈 나옵니까? 근데 모자라면서 다 주세요. 남아요. 그냥 미국 영국 갈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미리 하시고 우리 누님 통해서 1억 원 딱 보내주시는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1억 원 중에 40%탁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6천만 원. 그러니까 돈 1원도 남고 모자라면서 6천만 원 탁 해서 하는데 1년짜리 6천만 원 딱 들었고 나는 그 간증은 난 자식이지만 나하고 우리 자식하고 뭐가 다를까? 가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보니까 우리 자식은 그저 지금도 아프리카 계속해서 돈 생겨.
비싼 거 사 먹으면요, 내가 이제 우리 자식이 그러니까 야 좀 좋은 데 가서 먹자. 혼나요, 우리 이현수 목사. 뭐라고 하냐? 그 한 끼면 아프리카에 한 달 살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나는 그냥 막 먹고 살아서 그런데요. 이현수 목사는 그래요. 아버지, 그거 한 끼를 잘 먹으면 아프리카에 한 달 살아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보내. 지금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요, 한 번도 못 살았죠. 나는 우리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이지만 내가 좀 조성의 아들 자랑을 가지고 자랑해 좋은 거 자랑해. 뭐가 이렇게 다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부어주세요? 저렇게 모자람 없이 채워주세요? 이번에 미국 갈 때도 뭐그 비싼 등록 뭐 그냥 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축복해 주셨고 그거 갖고 되겠어요? 집세만 해도 한두 백만 원. 근데 모자람 없이 채워. 나는 여러분 잘 들으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 나이 어린 사람이고 무시하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분씩 전략하고 아끼고 그래서 좀 가난한 자 도우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저도 그래서 조금 돈 모았어요. 이번 기회에 좀 드려야 되겠죠. 구제하는 일이 약하다. 선교를 많이 했는데 가난한 아프리카 되고 어디가 되고 구제. 그래서 지난 우크라이나에 우리 410만 원 보냈잖아요. 이런 환경. 전략하면서 복음 선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선교에 보면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부탁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걸 1번으로 놓고 여기 있는 말씀 참된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드린 것도 몇 곱절이 왔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완전 계산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 3서 1자 3절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것으로 사랑 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증명되었기.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널 사랑한다 그렇게 안 했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실천하고 뭘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기도해 줄게. 그것같이 무책임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자, 3번 위로와 격려. 지난번에 없었을 거예요. 새로 없었죠. 지난번 노트에는 하여간 새로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모자라요. 기근해요.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뺏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안 되죠. 혼적인 건 안 되죠. 영적인 것은 더더군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굶주려서 배고프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전쟁하는 겁니다. 푸틴 보세요. 푸틴 재산이 몇백조랍니다. 숨겨놓은 돈. 푸틴 왕이잖아요. 옛날 임금보다 푸틴이 훨씬 더 권력 좋습니다. 푸틴이 회하는 게 없어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그냥 100m씩 50m 뛰어서 저 밑에서 구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한 명도 무서워가지고 푸틴한테 이야기를 못 해줄 거예요. 자,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평생 써다 죽어도 자기 재산의 100분의 1도 쓰지 못할 몇백조 원을 갖다 다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전쟁을. 지금 푸틴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파킨슨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계속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정신 이상하게 지금
일어나서 이 전쟁도 일으키고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권력도 가졌죠, 돈도 가졌죠, 뭐 다 가진 사람도 이제 결국은 끝이 저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한마디로 배고프고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리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영혼을 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에게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 굶주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여기서부터 어그러진다고 말이에요. 나 배고파, 좀 네 거 내줘. 상대도 나 배고파, 네 거 줘야지 왜 내가 네 것을 너희 줘. 서로 싸움한다. 부부간에 됐고 뭐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요. 별걸 다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우리 영을 채워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다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다 만족, 절대로 행복과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에덴이에요. 거기에만 행복이 있고 거기만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된다. 내려옵시다. 한마디로 이 세상, 그래서 뭐예요? 상처받은 세상이에요. 모자란 세상, 굶주린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받죠. 체험받지 못하죠. 모자라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다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돈이 있건 없건, 건강은, 뭐 권력이 있건 없건, 푸틴도 상처받은 사람은, 예를 들죠, 상처받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해요. 물론 죄는 죄 있지만, 그러나 죄가 원인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만을 강조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고 위로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상처. 이게 보니까 나도 끈질긴 거야. 이게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아픔 있고 힘들면 다른 사람이 내 상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그 사람 상처를 위로해 주려고. 이게 바로 인간 비극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행복의 원리는 내어주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상처도 위로받는 것을 위로하면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끈질기게 안 돼요. 여러분이 위로받아야 됐다. 내가 상처했는데 사람한테 위로받아야 되겠다. 나는 모자라고 굶주리니까 다른 사람 날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결국 만족이 오지 않아요. 지금 뭐를 말하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데, 이제 참된 사랑을 뭐냐? 위로받게 하는 것은 위로하게 한답니다. 서로를 위로해 줌으로 위로받다. 서로의 것을 채워줌으로 채움받는데, 내 것부터 채우려고 서로 움켜쥐니까, 위로하지 않으니까 계속 상처는 꼴마가게 되고 더욱더 외롭고 힘들어진다. 여기서도 우리가 탈피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굶주리고 모자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말해서, 아니면 줄 것이 있어야 위로하죠. 나도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때 성경 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그분은 온갖, 시작 읽어 시작.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자, 저기 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처 있다고 써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겪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일본 어디로 가서 위로받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위로받고 있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위로받기 원합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나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또 읽어. 힘든 얘기 다 문자로 풀어. 사모님, 내가 평생 뭐예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야, 앞으로 나한테 문자 보내. 응?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힘든 얘기 또 하고 남편에게 힘든 얘기 또 거기다 다 하고, 그냥
진짜 이게 해도 넘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과 받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위로받았다고 합니까?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위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뭐로? 중요하죠. 뭐로? 이거 위로가 아니죠. 성경 잘 봐. 뭐로?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그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게 내나가서 눈물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더라. 용기를 주시더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 그 위로로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게? 고난 받는 사람 위로해 줘. 그 위로가 뭐예요? 그 사람 돼서 기도해 줄 수도 있죠. 힘을 내고 요나단처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라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주님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매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용기 가지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함께 나가세요. 하나님 도와줄 거는 나는 도울 거겠지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벌써 승리하셨죠. 자,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서 문제가 없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자랑밖에 더 하겠어요. 어쩌다 그런 문제를 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랬지. 뭐가 부족해서 그랬지. 어째서 그런 거야.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만 하죠. 그때 나도 정말 그런 위험을 겪었어요. 그때 나를 정말 실족했어요. 그때 넘어졌어요. 그때 낙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서 위로해 주시더라고. 자매님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그 위로하셔서 나를 위로하셔서 하나님 자매님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내가 그때 자매님이 그때까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더라고.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로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위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참된 위로가 내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 받겠어요. 색까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뭐서 누워준다 없어.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울어주시니 사모님이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니 위로. 여러분 그 가짜 위로입니다. 그게. 조금은 기분째 누군가를 알아주고 있네. 누군가 내 관심을 가져주고 있네. 이렇게 해서 잠깐은 위로가 되겠지만 궁극적 위로는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위로로 위로한 게 아니죠. 그분께서 모든 가진 고난을 받는 나를 위로하사 기가 막힌 옹리에서 건져내셨는데 바로 그 위로로 고난받는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했다는 사도 바울은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드셨죠. 감옥에 같이 가셨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 위로를 받아서 그래 감옥에 갇혔지만 자매님 총님 조금만 견디세요. 나도 그때 죽으려고 그래서 모든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사도로서 생명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배워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매님에게도 형제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위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고난이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난이 위로가 된다. 우리 그러니까 고난받는 우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충분히 위로의 대상이 될다. 이래야 공동체가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낫죠. 정말로 힘들으면 전화드리고 사람 만나서 이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좀 들어줘 나 이렇게 남편 사랑 아니 자기하고 남편한테 사랑 못한 게 왜 우리들이 죄 다른 사람이 죄입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사랑 못 받은 거 그렇죠. 왜 그러면 잘했는데도 사랑 못 받으면 억울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위로받으려고 사람 중독돼서 사람에게 매달리면은 그 공동체는 넘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서 한두 명만 그래도 공동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어줄 때 그때 이제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위로할 수 있다.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만 위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처받은 위로자, 따라서 상처받은 위로자.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건져주네. 상처받으셨잖아요. 찢기셨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간같이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하나도 인간이었을 때 사람의 몸을 가졌을 때 저렇게 연약했는데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흉부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 상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만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4페이지 보면은 참된 사랑은 자신의 아픔보다는 다른 자들의 아픔에 더욱 깊이 관심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예요. 나도 아픈데 참된 사랑은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성령이 있으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아픈데 내가 어떻게 너희 고통, 이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지금 거듭난 후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마음이죠. 정상적인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마음은 뭐예요? 내 아픔보다 상대의 아픔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이게 새 성향이죠. 그런데 왜 새 성향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가로막혀서 그래요. 씨는 뿌렸지만 가시떨기 나오면 거기에 기운이 가로막히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행복하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이렇게 쓰면 영적인 것이 숨이 막혀버려서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우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새 생명이 뭡니까? 내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새 생명 역사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새 생명 역사가 중단돼 버린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주어졌지만 이 새 생명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 예언하고 방하는 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일어나서 그 순간에 뭐합니까? 내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크게 보여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이깁니까? 성령 충만 못하면 육신이 이기죠. 육신이 뭡니까? 내가 첫 번째예요. 내가 1번이에요. 내 아픔이 1번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충만. 육신은요 이상하게 비도덕적일 필요 없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는 것이 육신이다. 이런 그게 육신이 아닙니다. 1번의 육신 하냐면 내가 1번이에요. 내 아픔이 네 아픔보다 크다? 지금 여러분 육신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뒤집어져서 뭐합니까? 지금 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예요? 상대 아픔이 더 크게 보여서 어떻게 상대를 위로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복잡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부심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당장 육신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의 아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뭐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누가 이긴다? 육신이 이겨버려서 우리 육신은 뭐야? 1번이요. 내가 1번이요. 내 아픔, 내 슬픔을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잘하는다, 아내가 나한테 잘하는 모든 전부 이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은 이런 뭐야? 기름 부심이 떨어졌다. 위험수는 빨간불 들어왔다. 그래서 얼른 가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회복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어제까지는 나만 막 피해자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하면요 싹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가 영원히 지속되죠. 이 땅에 사는 한 육신의 지배를, 육신 살아있잖아. 육신이 죽으면 이런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버리고 그러면 육신이 없어지면, 몸이 없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갈등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해야 돼. 하늘나라 가면 성령 충만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면요 거기 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할 필요도 없어. 사람 말이에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죄의 유혹이 없으니까. 유혹받을 거 없어요. 나 먼저 놓고 다니 열망 없어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죽으면. 그 나라 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뭐 그 나라 가면 황금바다할 거 먹고 그게 아니고 참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고 저도 뭐가 이런 고민입니까? 그런 나서 고민은요. 왜 이렇게 내 육체의 자가 이렇게 끈질길까? 이걸 가지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째서 내 안에 육신은 언제나 이 육신의 고통을, 이 육신의 열망을 그냥 제거하시겠어? 언제까지나 내 자신이 잃어버리는 걸 주님 언제까지 관두시랍니까? 언제 변화시켜 주시랍니까?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이런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전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 아니고요. 100점 맞을 때도 좀 항상 100점 아니에요. 육신이 있으니까 지배를 받고 영향이 있고 이런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갈등. 어째요 내 안에 이 성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씌워져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해서 육신을 일부러 두는 그런 마음 아직도 나 안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없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그때가 내게 오겠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열망이요. 이 열망이 있다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 있는 사람이고 하는 게 뭐 기도할 때만 조금 이야기하고 지나면 다 사라지고,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게 살아있어서 갈등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백성들이요,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전혀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회심의 결과 뭡니까? 회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 한다?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 회심하기 전에 갈등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이 고민해요. 그 악인이 뭐예요? 악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상에는 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 없어요. 들어가 뭐 자기밖에 없어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하지 않을까? 영적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끈질긴 죄악이 있을까? 한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을 기대하죠. 예수님 오셔서 이 육신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내가 언제나 자유롭게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비록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뭐 거의 들을 때는 그런가 했다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혀 이런 열망이 없다, 나는 담대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도에는 여러분과 영은 분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가짜 회심한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여러분은 있으리라 믿어요. 나는 생각했죠.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요. 시간이 이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여러분 색깔이 벗어나서 옛날에 흔적이 나고 옛날에 또 나와서 지배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흐를수록 서두발이 뭐라 합니까?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썩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 하면 나이 들수록 이 열망은 강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젊을 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수 많고 실패가 많을지라 할지라도, 나이 드니까 모든 게 둔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사람 떡떡 강건해져서 뭐 합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서서 주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왜 여러분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기 싫어요,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자살에 대한 준비가 죽음의 영역사죠.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변화되어서 갈등하지 않고 우리 주님 섬겼으면 좋겠다.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분 나라,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만큼 여러분이 완전하느냐,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10점 못 맞아요. 1점도 못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시다는 확실한 증거. 아멘. 자, 누구에게 손을 베풀 것을. 자, 우리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 이제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저기서부터 이제 참사랑이 뭐 가짜 사랑이 보니까 드러납니다. 첫째, 참된 사랑은 대상을 가리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겠다 노력해서 조금 기분 좋아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참사랑이 주어지고요. 이제 이러면 기억하세요. 지금 완전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기를 주의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잖아요.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갈등이 있는데 얼마큼 매일 승리하고 있습니까? 매일 승리하면 좋겠죠.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는 아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승리하면 좋지만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승리할 때도 있죠. 또 승리할 때가 매우 드물고 패배할 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런 강렬한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똑같은 맥락을 이어가시면 이런 진짜 거듭나서 새 성향이 쭉, 새 마음이 주어졌다면 오늘 이런 참된 사랑은 대사를 가진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열망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열망. 나는 뭐 완전 내가 지금 양평에 가면 그 앞집에 그 사장님 있는데 딱 가로막고 지금도 나를 괴롭혀. 어떻게 괴롭혀? 은근히 와서 괴롭히고 뭐 지금도 뭐 하나 하면 와서 이렇게 하라고 막 지시를 해. 아이고, 자기 마음도 안 했다고 승질내고 가 또. 나 이해가 안 되는 그 중에 저 사람이 이게 자기 집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래도 각 사람마다 개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이게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러고 한대. 그럼 또 가고요. 그러면 속이 좀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계속 있냐면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어저께도 기도했어. 그걸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교회 다니는데 사장님 교회 잘 나가세요. 그랬죠. 코로나 뒤로는 내가 못 나간다고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안 나간다고. 또 잔소리 하면서 듣기 싫어하니까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죠. 뭐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주냐면 그분이 나에게 끼친 손해는 자꾸 잊어버리고. 물론 이게 내가 모든 사람을 그러지는 않고 사실 가까운 사이가 더 어려워요. 부부끼리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수십 년의 기간. 그래도 저는 이제 뭐를 보게 되냐면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각해야죠. 과거에도 엄청난 손해봤고 난 그 사람한테 한 1억 이상 손해봤고 딱 팔라고 그렇게 되나도 안 사가고 사람들 와서 그 집 보고 아이고 이게 다 돌아간다. 난 엄청나게 좀 손해. 그리고 와서 지금도 나를 괴롭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뭐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 주님 저 영혼 건져주시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막 100% 기분 좋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갈등하지만은 내 한쪽에서는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욕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참된 사랑이 온다면 내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참된 사랑이 부어지고 이것을 아직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잘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아마 제일 어려운 게 나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에 성공자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 여러분 관계에서 최고로 어려운 관계는 뭐냐? 바로 결혼 관계. 왜 결혼 관계?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런 상처들이 누적되어 오잖아요. 누적되어 나와서 서로 받아주고 격려하는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결혼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은 쉽죠. 상대적으로 피가 통하게 되어지니까 뭐 노력 안 해도 사랑하게 되고 용납되어지고 또 여러분 각각 형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제 용서하기 그러죠. 형제하고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이 새로운 성품 성향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한 그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점 못 맞고 10점밖에 못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구나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셔 인정하시는 거라.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굉장한 잘못되어진 공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간가요? 이거 정말 우리들의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절대적인 의무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화장실 안 간 것 같아?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급한 좀만 10분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면 빨리 갔다 오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우리 뭐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 그래서 아빠는 예배소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소자에 그 놀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살거든요. 그럼 사단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리워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지금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 향한 사단의 모든 총력을 하는 노력이라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런 분을 깨쳐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 없는데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것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놀라운 것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그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믿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이미 주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만 하기만은 얼마든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내가 내 자랑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나도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건 전에 나로서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먼 쪽에서는 조금 쉽게 되어져 나가는데 가까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노력하면서 가까운 사회도 이런 놀라운 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참된 사랑은 뭐냐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불문하고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너그러운 선행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압니까?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의 비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여러분 누가 건집니까? 이게 굉장히 비유가 의도적입니다. 예수님께 하실 때. 제사장이, 유대인을 건져야 될 종교적 의무를 간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 안 건지죠.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은 계속 핍박하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죠. 상종도 안 합니다. 그 상종도 안 하는 원수가 자빠져 있을 때, 강도만 쓸 때, 여러분 보통 사마리아 사람 뭐라고 말하죠? 참 잘됐다. 쌤통이다. 하나님 원수가 주셨구나. 하고 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고 자기 돈을 다 내서 그 사람 치료를 하고 만약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더 주겠다. 하고 뭐 합니까? 선을 베푸죠. 이게 참된 사랑이다. 뭐합니까? 대상을 안 가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요. 대상을 가린다는 거죠, 사랑. 사랑이 있다 없다를 그런 측정은 안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있는지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 크기만큼 여러분이 사랑. 그래서 나는 볼 때 내 자신 참 사랑이 없구나. 이쁘고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쁘죠. 여러분 같이 열심히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하는 사람 참 예뻐요. 나 가까놓게 해서 미흡지 않아. 예뻐. 근데 그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내가 진짜 사랑 가졌다면 말도 안 듣고 매일 그냥 말썽이나 피고 원시짓하고 앞에 있는데 다른 내 재산에 재물을 하고 지금도 공약 받아 상관하고 성질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삐쩍곡하고 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사랑을 보여주냐 하는 것이 이런 사랑. 특별히 더 큰 사랑을 부부가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인데 내가 그거 보게 될 때 참 한쪽에는 소망도 생기지만은 나는 참된 사랑을 거듭나지 않았다 뜻이 아니고 부족하거나 작고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고 이 참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간단다. 자, 중요한 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전부 가짜예요. 나도 참 괴로워요.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왜? 내가 가짜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가르치고 뭐 한다. 가짜구나. 뭐가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자면 여러분 여기 가서 기도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실 수 없는 가짜 기도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원시짓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어떻게 뭐 제한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 갔습니까? 이 사랑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요. 갱갈이 불가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기도 바뀌겠죠. 하나님께 참된 사랑 주세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처럼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간구해야죠. 우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전부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할 것에 매달려 있고 그것을 구하니까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이미 주어진 생명이 다 축소되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고민은 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내게 이 주신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원수도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자, 밑에 보시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참된 사랑은 사람의 성품을 자체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가진 온유한 자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가는 거예요. 자연이죠. 물이 높은 데다 흐르듯이 이 성품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선하여 선을 베풀 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 없는 자들 똑같이 필요할 때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을 전혀 베푼 일에서 제외가 되는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어진 차별 없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물론 기회가 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우선순위는 뭐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1번이에요. 그런 성경이 말하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다른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열망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된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만든다. 이것부터 갈라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유익이 되는 자들에게만 그런 선을 베푼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죠. 자, 성경이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생사를 다는데 뱀을 줄 줄 알고 떡을 다는데 돌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주죠. 그럼 우리들도 선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우리들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이 확장되어져. 그렇죠. 여러분 뭐 집에 두고 초청하는 자, 음식을 갖다 준다.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나누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람 평소에 나한테 잘해줘. 또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뭐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뭐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계산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거 해줬자 저 사람 난 욕할지도 몰라. 또는 고맙게 여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확장되어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정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이 있기는 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냐, 이런 사랑이 우리는 싹 트어서 열매 맺도록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를, 나에게 해치는 자를 용서하는 자를 입만 열으면 나에게 공격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사랑 확장시켜 나가도록 우리가 간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 자들 실제로 필요를 그렇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했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나? 우리가 잘하고 착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였을 때. 그럼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증거가 뭡니까? 원수들도 긍휼히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생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옛날에는 뭐야, 이 남편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뭐 먹을 거 주고, 이 남편이 살아있어도 먹을 걸 가져다 줘야지 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원수였을 때 기억해. 26절 페이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참 읽어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안전하다.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면 원수가 갚아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 축복하여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자, 이게 충격적인 그 내용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교리로 따지면.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 믿고 나의 죄를 용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 하죠. 뭐함으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무슨 행함? 이같이 한즉, 행위죠. 믿음이 아니죠. 이같이 믿은 즉 이게 아니잖아요. 이같이 한즉 행위죠. 이같이 한즉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뭐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말하죠? 믿음과 행위는 전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관계를 시작할지라도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위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을 진짜 믿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의심 없이 진짜 받아들였다면은, 거듭나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라면 상속자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죠. 의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죠? 근데 왜 여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자녀처럼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원인이 뭐죠? 그렇죠, 여기 있죠. 이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면목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아들인데 매일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아들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삶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이같이 해야 된다. 이같이 한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이를 딱 하네요. 주의 명령과 계명대로 살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사랑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전혀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한즉 그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같이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뭐를 무시하죠?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죠.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자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명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는 찬양을 좋아하면서도 찬양을 참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인이 까놓고 얘기하면요,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벌써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큰 위선자들이 모이는 게 찬양 집회예요. 그냥 모여서 목숨까지 내놓고 뭐 아낌없이 드립니다. 막 황홀경에 빠져서 노래하죠. 근데 뭐 하자면 이같이 하자는 거예요. 날 찬양 자체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집회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삶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게 우리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회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뭐 가끔 저도 유튜브 보면 정말 은혜 받잖아요. 막 거기 있는 젊은이들 뭐 하는 자들이 정말 막 이렇거든. 황홀경에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잖아요. 찬양 못해도 찬양이 없어도 이같이 한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주위를 보면 이같이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우울증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뭐를 누리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왜요? 요즘 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 도전이 뭐냐? 이제 머리 그만 굴리고 앉아서 배우는 거 그만 쫓겨하고 뭐 하냐? 이 하나하나 실천하자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죠. 회개하자. 그래가 이제 조그만 부분 속에서 정말 뭐 해야 되냐. 원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여러분 제일 교력한 사람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안 하게 되니까 뭐가 그러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회개하자 마 그래요. 회개하자 마. 남편에게 그만 좀 하자 말이에요. 모든 책이 다 남편에게 안 하게 있는 것처럼 제발 좀 멈추고 이제 뭐냐 그 원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이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성경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천할 때 지금은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탈바꿈 해야 돼요. 머리 좀 그만 시키고 머리는 그만하고 좀 이제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서 발버둥 쳐서 이 말씀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내가 이걸 끝나면 이제 사랑 끝나면 이제 교제 그만할까 그래요.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하고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서 이렇게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또 알긴 알아야 조금 뭐가 좀 기초가 잡히고 그런 거지. 배우는 거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배우는 거 즐겨하지 마시고 지식 사는 거 즐겨하지. 아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아무리 도움 안 됩니다. 지식이 우리 겸손으로 내려가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실 때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똑같이 내려주셔요.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사랑하고 좀 좋아하고 나도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줘. 그럼 그 사람 가깝게 해줘. 그 사람 사랑해지죠.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려고 우리가 더욱더 믿어야 된다. 그럼 벌써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베푸신 일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도 비와 해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배반에 어떤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 이렇게 풍성하는 것이 하나님 자비가 무한하는 사실. 이거 보세요. 너에게 엉겅퀴가 나서 너 뭐 쓴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마에 땀이 있어 겨우 먹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서 정말 넘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 베푸셨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원수로 살았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랑의 한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자들이고 은혜로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이미 우리는 변화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씨가 여러분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럼 믿어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요. 믿음과 행함은 한이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 보세요. 이러면 5만 원짜리요. 가져가서 앞면만 인쇄야 되고 뒷면은 하얀 종이 돈 받아야 안 돼요. 안 받아요. 안 써야 됩니다. 앞면과 뒷면이 다 찍혀 있어야 되듯이 바로 믿음과 실천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제 자신 특별히 반성해 보면 입으로만 떠들어야 됐지 실천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 좀 바꿔져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오후 시간도 좀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실천하고 싸우고 여기 와서 그냥 여기 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 나누고 뭐 진리를 깨닫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구원이지.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 가정에 있겠죠. 하나님 평강이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긍정꾼들 되지 마시고 복음에 참여하기를 주의를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깨달아서 하나라도 100개 중에서 단 한 개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실천하는 자가 더 많이 하는 자가 아닌 거죠. 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노를 눌러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한 3분 동안 주님 주의 말씀 실천할 힘을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이제 더 이상 귀만 간절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이미 우리 주어졌는데, 이미 달라졌는데, 이 놀라운 사랑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썩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신을 용서해 주시오. 참된 믿음을 주시오. 그같이 행한 적 하나님 아들들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제로 되는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게